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한다면 그것은 단 한 사람,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그냥 웃지 마시고 예. 예, 저와 함께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결혼정보업체 선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선우라는 곳에서 한번 배우자를 구한다는 공개 구원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광고를 부탁한 사람은 4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었는데요. 놀랍게도 200억대 자산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 모으는데 좀 집중해서 결국은 혼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제 뒤늦게 결혼을 결심하고 배우자를 구한다는 공개 광고를 낸 것입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 갑자기 좀 동하지 않습니까? 200억대 자산가를 가진 여자분이 공개 구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찾는 배우자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동갑부터 10살 이하의 미혼 남성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4년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면 된다.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한 사람이면 된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 자기가 바라는 이상형은 특별한 것보다 배려심 많고 성실한 진실한 남성이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쭉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여기에 해당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누가 있을까요? 준식형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체에 관심을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일까요? 사실 우리는 복 자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는 관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게 되면 복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복이 있고 영구적인 복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복은 잠깐 복을 누리고 부를 누리지만 그 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 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대대로 그 복이 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영구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영구적인 복을 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이 사람이 크게 엄청난 부를 누렸는데 이 부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풍요로움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아 누렸을까요? 그의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살던 땅에 기근 흉년이 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살던 땅에 기근이 나게 되면 풍요로운 땅 그리고 아주 큰 땅 애굽으로 피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람 역시 그가 살던 곳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역시 이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이라는 곳에 잠시 들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랄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삭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은 살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기근은 창세기 10장 10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때만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살기가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이 살던 이곳, 아버지 때부터 살던 이곳은, 이 가나안 땅은 기근이 자주 일어나는 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이 이렇게 기근이 자주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한번 가시게 되면 그 땅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내년 정도에 한번 그것들을 추진해 볼까라고 지금 현재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이삭이 머물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사막과 그리고 아열대의 지역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5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기 기간입니다. 날씨가 너무나 덥고 해도 일찍 떠서 오랫동안 태양이 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이 더위에 지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의 이 동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 건조한 그리고 그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불어와서 가뭄과 기근으로 몸살을 앓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4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기근을 경험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 땅의 기근이 심해서 이렇게 땅이 완전히 갈라지는 모습들을 4절에도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척박했던 땅,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든 땅,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바로 여기서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이곳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좋은 땅을 두고 왜 이곳에 아브람 때부터 이삭은 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창세기 15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하나님이 살도록 명령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거하게 되고 살게 되었는데 이 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근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척박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좋은 땅을 두시고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두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기근이 자주 일어나는 이 땅에 거하도록 명령하셨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심한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지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이 머무른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기근을 피해서 이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살기 위해서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고 있는 그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2절에 보게 되면 그 걸음을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아, 내려가지 말아라. 너는 지금 있는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상황,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순종하라고 하면 그래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삭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때 이삭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한마디로 굶어 죽을지라도 말씀에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망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망하겠다라고 지금 그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순종하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들을 계획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결단 이후에 이삭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이삭의 아내로 말미암아 이삭의 신변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은커녕 화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는커녕 더 힘든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3절과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이후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겠다. 이것도 너 자손에게 주겠다. 심지어 4절에 보게 되면 더 많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에게 대대로 번성하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아내가 뺏기게 생겼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런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이 임하기는커녕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말씀으로 사는데 때때로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상황이 나아질 만도 한데 여전히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 머무를 때가 있고 점점점 일이 풀리기는커녕 더 꼬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일을 좀 겪었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또 예배 후에 우리 장년들 목장 모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목양실로 올라가서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 되게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입니까? 이 훈련을 또 준비도 좀 하고 또 내일 있을 큐티도 저는 미리 전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다가 또 이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제가 가끔 그 말씀에 푹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새벽까지 좀 하다가 새벽에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채 2시간을 자지 못했습니다. 정말 피곤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러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어나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항상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챙겨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패드를 챙겨가고요. 그 다음에 전에 여러분들 보여주었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냈던 그 기도 책자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노안 때문에 결국 안경을 꼭 가지고 가고 핸드폰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 새벽에 비가 참 많이 내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손에 우산을 들고 나머지 한 손에 그 모든 것을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계속 기도 중간에 눈을 떴습니다. 보니까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오다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제 핸드폰에는 앞으로 지폐 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카드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다 사라진 것이죠. 되게 난감한 상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솔직히 피곤했지만 그래도 기도로 왔으면 좀 하나님이 예뻐해 주지 않아요? 그래 되지 않나요? 핸드폰을 딱 떨어뜨리더라도 얘야 핸드폰 주소 이렇게 뭔가 응답해 주시고 뭐 역사 좀 하셔야지 이 새벽 예배 갈 게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찾는다 해도 왜 문제가 됐을까요? 비가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30분이 훌쩍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물속에서 30분에 담가져 있어 보십시오. 이 핸드폰이 상하겠습니까? 일단 기도를 멈추고 바로 왔던 길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집까지 열심히 사방을 둘러보면서 찾아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핸드폰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마음속으로 못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남의 불행을 원하시는 그렇게 인생 사시다가는 그러다가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혹시 내가 집에다 놓고 왔나? 아무리 찾아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핸드폰을 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분이 받으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자분이 전화를 받더니 새벽에 핸드폰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감사하게도 핸드폰을 그냥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엑스포빌라 3동 나에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엑스포빌라 3동 나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동에 사시는 분이 그 핸드폰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집 앞에서 문을 열고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101동인데 그분이 102동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제 핸드폰을 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는 새벽 기도 가다가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알고 보니 그분이 교회 사모님이셨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이분이 주웠다 할지라도 비가 왔기 때문에 핸드폰이 당연히 문제가 생겼을 텐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새벽 예배 끝나고 오는 시간이 6시경이 됐고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6시고 그분 교회는 새벽 예배가 5시니까 저는 시작하기 위해서 간 거고 그분은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이 정말 거의 동일한 시간에 마주쳐서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에 젖지도 않고 핸드폰이 무사히 저에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을 받고 교회로 다시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잘 되던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큰 어려움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삭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기근 땅을 벗어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상이 나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도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간 상황에서도 정말로 살기 힘든 그 척박한 상황 환경에서도 삶의 절망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유혹까지 뿌리쳤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을 전할 때 수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습니다. 바울아 안 된다. 그곳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는 마케도냐로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더니 가자마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역시 동일하게 누명을 쓰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쳐도 이런 역경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삭도 마찬가지죠. 순종했습니다. 근데 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속상해서 애굽으로 그냥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 거주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힘든 상황이고 더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오히려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복을 내려주십니까? 우리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방에 가서 신방 가가지고 여러 성도님들한테 이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100배라는 것은 정말로 딱 100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성경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을 다 뒤져봐도 이 100배의 복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은 이삭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삭에게만큼은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농사를 해서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원래 이삭은 아버지 때로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농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사일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서툰 일이었고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짓고 있는 농사를 보고 곁눈질로 배워서 이 농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한 농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는 농사꾼들이 거둬들인 수확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수확을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농사 초보자가 전문가들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그 축복이 놀라웠는지 14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상상치 못할 복으로 채우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절대로 굶지 않는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농사만 잘 되게 하셨습니까? 원래 그 가지고 있는 원래 목축 그 일까지 잘 되게 하십니다. 소와 양떼까지 불어납니다. 한마디로 그가는 사업마다 일마다 다 형통케 하셨고 복의 복을 다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6절에 보게 되면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그랄에 거주하고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들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왜 찾아온 줄 아십니까? 찾아와서 그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까?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자라고 하친을 제의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위대하고 큰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사실들을 자기들 눈을 목도하고 나니까 이삭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도 떡국물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그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이 위대해 보이니까 그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에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화친을 제의한 것입니다.
더구나 얼마 전 이들이 이삭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줄 아십니까?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이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심에 그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영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괴롭히면 자기들에게 신상에 이로울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괜히 찝찝한 마음에 괜히 마음이 뭔가 좀 불안하니까 찾아와서 자, 좋은 관계 맺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 대 개인이 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한 국가가 한 개인에게 찾아 먼저 손을 내민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삭이 두렵고 대단해 보였으면 왕과 장관들이 직접 찾아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하치를 맺었겠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 한 민족이 한 개인을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을 높이 세워주셨고 이삭에게 명성과 존귀까지 주셨던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삭에 또 무엇을 주신 줄 아십니까? 원래 창세기는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족장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삽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장쇠복까지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 이후에도 이삭보다 더 오랜 산 사람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족장 역사 이후부터 가장 장수한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복, 부귀와 명성과 명예와 장수의 축복까지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으로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포기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삭이 받은 부와 명성과 장수의 복을 누려듣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사람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과 같이하고 싶어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먼저 이삭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기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에 목숨을 걸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만 있다면, 그 변함없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삭이 주셨던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은 이번 한 번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젊은 날에서부터 이런 훈련이 되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처음에 드리려고 했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이삭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다고? 어린 나이가 아니라 적어도 20대 청년, 대략 25살 정도 나이였다라고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증거를 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의 나이가 25살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125살입니다. 자, 그렇다면 125살 먹은 노인네가 지금 24살 청년에게 밧줄을 묶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만 먹었으면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어할 수가 있었고 뿌리치고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는 이삭에게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계시를 받아서 이삭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망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험하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기꺼이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를 원하신다면 죽겠습니다라고 기꺼이 묶여서 그 번제단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이삭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이삭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서부터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닌 젊었을 때부터 평생 동안 그렇게 살고자 자기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안전도 미래도 행복도 기꺼이 내려놓겠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창세기만 보더라도 이삭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록을 통해서도 그 분량을 봐도록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창세기에 1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해서는 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는 1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만큼은 단 2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장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삭에 대한 기록은 한 장, 26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역사, 특별한 기적, 특별한 은혜도 없었던 사람이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어떤 족장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그 어떤 족장이 경험하지 못한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과 달리 이삭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목숨을 걸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상이든지 간에 순종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특별한 일만이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특별한 능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삭을 너무 사랑하게 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비록 평범한 삶이었지만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누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존귀한 자 이름처럼 그렇게 이삭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삭이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변했다면 그런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순종합니다. 먼저 믿습니다. 먼저 목숨을 겁니다. 먼저 따릅니다. 상과 환경을 초월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굶어 죽을지라도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리라면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경북 영도에 가면 구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상태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분이 장로님이 되셔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시고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분의 간증을 얼마든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분은 직업이 어부이십니다. 근데 어부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고기가 잘 안 잡히는 날에는 반드시 어부들끼리 다 모여서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신앙 양심상 고사 지내는 자리에 가지를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어부들이 다 이 집사님을 욕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부정 타서 고기를 못 잡는 것이라고 얼마나 잘 되나 보자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의 손가락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걷기로 결단했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교회가 20년이 넘어서 성전 수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게 많이 낡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기도 제목 뭐였냐? 하나님,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내가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다 그래요. 한 번은 고사를 다 지내고 이분만 혼자 고사를 지내지 않고 고기를 잡으러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렇게 여러 배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들은 다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이분만큼은 그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뭐 걸린 줄 아십니까? 방어 10kg짜리가 몇 마리 걸린 줄 아십니까? 2370마리가 그물에 걸렸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도시 오브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한 마리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자기 그물만 방어가 2,370마리가 잡힌 거예요. 근데 그 방어 한 마리 값이 17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돈 얘기 나오니까 비로소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는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려 5억 원어치의 수확을 한 번에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를 손가락질했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망신을 당할 정도의 하나님의 기적을 그분에게 한 방으로 끝내게 해주셨습니다. 더구나 이분이 수익금으로 이제 교회를 막 재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자기 그물에 뭐가 걸려 있더랍니다. 가보니까 밍크그로 5m짜리가 걸려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판매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한 방에 또 5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전국적으로 간증하러 다니는 삶이 되셨습니다. 이분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사방에서 교회들이 이분을 초청해서 간증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지금은 당장 힘들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상상지 못할 기적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한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길 걸어갈 수 있는 삶,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의 삶에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삶에 정말 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삶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새한교회 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은 그 100배의 축복을 이 시대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우리 새한교회 가정마다 삶 가운데 일터마다 일어나기 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 내 미래, 내 행복도 내려올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습니다. 왜 슬럼프가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저 세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똑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만큼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